드디어 우리가 신명기가 끝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가장 답답했던 진짜 한 곳에 머물면서 성경을 한 20장 이상 쓰는 그 부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전반부까지가 스토리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시작해갖고 레위기를 거쳐서 사실상 민수기 거의 앞단까지 거의 멈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멈춰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이제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이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동을 시작하고 또다시 뭐합니까? 모압 평야에서 멈춰서 나온 게 신명기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까지 봤던 모세오경의 전체 중에선 멈춰 있는 부분이 절반. 왜냐하면 출애굽기 한 절반, 민수기 절반, 레위기 절반 했을 때 한 두 권 정도 되고 신명기 전체가 멈춰 있기 때문에 한 세 권 정도가 멈춰 있었고 두 권이 움직였는데 조금 그렇게 쳐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멈춰 있고 절반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지겨웠던 부분 그리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거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박진감 있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 말고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넌 크리스찬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넌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보나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썸네일이 너무 좋아요. 그게 썸네일이 너무 좋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그러니까 왜 클릭을 하나 저도 봤어요. 봤더니 그래 내가 한번 듣긴 들어봤는데 이 기회에 한번 창세기인지 뭔지 한번 봐보자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역대급으로 보세요. 믿지 않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채널들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을 여호수아를 하기 전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사람을 쉽게 살생을 하냐?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이 되냐? 그리고 이거는 뭐 천둥을 내리고 뭐를 하고 무슨 완전 신화급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굳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걸 댓글을 꼭 쓰세요. 네. 근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높아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뭐예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이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그런 취지로 이 오늘도 이렇게 또 보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건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 시대에는요,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가 지금하고 달라요. 맞지 않습니까? 예, 노비는 때리는 거죠. 그쵸?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죠. 고려 시대에는 또 달라요. 신라 시대는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시대의 잣대에서 그때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얄팍한 기준 갖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다 틀리다 뭐하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미안하지만은 성경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인간의 잣대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가 돼서 평가가 됐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실 때가 많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해가 안 되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보다 많고 그게 말이 되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시대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 말씀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아직도 이 성경이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강아지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길렀던 것이 얼마 됐습니까? 10년도 전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시대마다 가치가 다 다른 말. 그럼 그 달라지는 시대마다에 맞게끔 계속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1000년 후에 하나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뭐를 할 수가 있냐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거보다 더 잔혹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오히려 뭐냐면 문제가 없는 부분과 영역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를 하나도 모릅니다. 맥락도 모르고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들을 우리의 지금의 얄팍한 도덕률, 지금에서 옳고 그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미안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이 파트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가 있냐, 뭐 할 수가 있냐, 계속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더라도 이 얘기를 오늘 처음 영상에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기본값이 죽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값이 우리의 권위는 없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것이 기본값인 전제하에 나머지가 다 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하든 말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한 5억을 빌려준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이거 얘기하면 더 갚아야 돼라는 조항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5억을 계속 냅둬도 주인이 오케이 한 거고요. 가져가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서 뭐 하나님이 어떻죠 저떻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이게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취소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니까 왜 저 기독교인들은 왜 저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기본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린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권한과 권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거고, 그리고 선택을 선물로 모든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이 심한 거 같냐 뭐 한 거냐, 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게 우리 크리스천 당연해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안 당연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후계자인데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약속했던 거 지킨다. 그리고 그대로 하겠다. 라는 거를 여호수아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과연 모세가 했던 말처럼 내 말도 들을까? 그리고 모세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개역 개정입니다. 이번에는 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그리고 딱 부릅니다. 누굴 부르냐면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던 그 지파들 기억나십니까? 므낫세 절반 지파. 므낫세 동편 지파 얘기하는 거죠. 거기하고 어디였습니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였죠. 그 지파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지켜야 된다. 뭐라고 했냐면 요단 서편까지 깔끔하게 다 정복할 때까지 너네들은 나하고 약속했던 것은 그 동쪽에 눌러왔지 않고 같이 싸워주기로 했다. 기억나니? 그래서 거기 있는 짐승들이나 여자들이나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머물러도 좋지만 싸울 수 있는 장년들과 남자들은 모두 나와서 앞장서서 요단 서편 정복을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소위 말해 지도층이 바뀌어서 모세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여호수아 1장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을 이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 여호수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의 뜻은 뭐냐면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이요. 그래서 이거에 갖고 뭐였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구원이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붙이면서 우리는 호세아, 호수아 좀 다르지만 비슷한 발음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바뀌면서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의미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슈아예요. 헬라어가. 그런데 이 예슈아가 이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여러분 그리스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요거를 나중에 영어로 바꾸잖아요. 그럼 영어일 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지셨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말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있잖아요. 하고 헬라어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상 헬라어로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리고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지금부터 나아가는 이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온 가나안 땅을 지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정착을 시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모든 영적 전쟁과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싸움을 다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되었던 간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딱 건너기 전에 한 가지를 딱 시켜요. 그게 뭐냐면 시딤이란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라고 합니다. 어딜 정탐하냐면 우리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싸우게 될 곳인데 거기가 여리고성인데 거기를 한번 갔다 와봐라. 근데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4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요. 근데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정말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2명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2명만 갑니다. 근데 2명만 가는데 2명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 가요. 가는데 뭐냐면 이번에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아주 성별과 신분이 독특해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의 신분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리고요, 기생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기생이고 여자예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숨겨주고 머물게 한 게 아니라 여리고의 왕이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기에 정탐하러 왔다는 걸 알아요. 알아서 이 정탐꾼 추적자를 보냅니다. 보내다가 빙빙 돌다가 없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기생 라합의 집을 두들깁니다. 두들기는데 라합이 그들을 맞이해요. 맞이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거기서 멋지게 거짓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온 적이 없다고는 안 해요. 왔는데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성문이 닫히는 문화예요. 성문 막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팡 닫히면 이게 밤새도록 닫혀 있잖아요. 아침에 열고. 그런 문화에서 뭐냐면 저 문 밖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정탐군 추적자들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막 요단강 인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나간 거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들이 나가자 문이 닫혀요. 닫히면 뭡니까? 일단 그날 동안에는 안전한 거예요. 그 기질을 발휘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저의 그 피셜을 살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닫혀요. 닫히는데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닫혀서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놀란 거죠. 어디다 숨겼냐면 지붕 위에다가 숨겨준 거예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이 물어봐요. 왜 근데 우리를 살려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들 정탐꾼 2명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시게 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들도 내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제발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창문 밖으로 줄을 통해서 내보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한 3일 동안 머물가면서 가라고.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를 치고 들어올 때 방금 우리를 이렇게 줄로 빼서 나가게 해주었던 이곳에다가 빨간 밧줄을 매다 놓으라 그래요. 붉은 줄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이겠다. 그 집안에 친척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안 죽이겠고 나와 있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붉은 줄을 내밀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붉은 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예표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전에 저들은 뭐와 같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리고 저들은 정말 장대와 같고 얘기했던 그 믿음 없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반응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어떠한 반응인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무서워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죠. 고백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와갖고 얘기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고 우리 막 무서워서 이집트 돌아가자 난리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때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아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강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의 물을 밟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가 추수할 때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의 물이 좀 많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건너려고 성인들이 했다면 건너겠죠. 근데 아이들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 많은 인원이 건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제사장 무리가 요단의 물을 밟자마자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물이 이게 내려오는데 마치 뚝을 쌓은 것 같이 뚝은 없는데 마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물이 거기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단에 있는 모든 강에 있는 곳이 다 마릅니다. 마르고 건너기 시작해요. 근데 건너는 동안 참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무리는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거기를 다 건너가게 됩니다.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군사들이 뒤에서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한 거냐?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온 거냐? 모든 불평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의 백성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그냥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번 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막막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가서 헤엄을 쳐도 수영복을 입어도 쉬운 빡센데 괴를 맨다. 그 무거운 괴를. 그리고 그걸 지고 간다.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먼저 요단을 밟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그 통로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셔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며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고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긴커녕 어쩌면 더 나약해지진 않는지, 그리고 또 무너지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내시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